1월 11일, 12일, 13일 날 난생 처음 그렇게 긴 바다를 가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물론 비행기로 날아가는 거랑 직접 바다로 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이번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20일 날 토요일 주일이 됩니다. 연합특강으로 모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다루지 못하고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아라든지 두번성에 대한 부분은 그게 어떤 한 분야를 다루다 보면은요, 깊이 다루냐, 얕게 다루냐 이 문제인데, 그 지난번에는 거의 손도 못 대고 지나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이랑 순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무리하지 않게 강의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처음 경험이라 무대뽀로 밀고 가봤는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요, 힘들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어쩌면 1시간 반, 길어야 2시간이고요. 그 중간에 쉬는 시간 두고 또 점심시간, 그래서 하루 3타임 하진 더 이상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이 다음에 진짜로 많이 할 사람은 그 문을 잠궈 놓고서 깡통을 갖다 놓고서 하면 몰라도 여럿이 대중성을 띈 강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갖다가 이번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오후에는 공부가 없습니다. 아직 그 국가적으로 강복절이고 휴가 기간이라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휴가로 생각하고 쉬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대신 이런 얘기는 하나 하고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는데 지금 한 122개인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물론 강의 파일은 무짐작에 많습니다. 1000개, 한 2000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올릴 수는 없고 천천히 올려가고 있는데요. 혹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제가 하는 강의가 어렵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어느 그 강의에서 하는 강의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훈련이 안 되신 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 길게 듣질 못합니다. 한 3분에서 5분 들으면은 거기다가 포기하고 나가실 거라고 대개 보입니다. 그래도 평균 한 25분에서 30분 듣는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 강의를 갖다가. 보통 강의가 1시간이 넘는데, 물론 끝까지 다 듣는 분들, 목적 있는 분들은 다 듣겠지만은, 그래서 서너 번을 들어야지 귀에 들어올 거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7, 89절, 89절, 99절, 109절을 찾아가기 때문에 평소에 교회에서 그런 훈련이나 또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말랑말랑한 젖이나 먹고 매일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시기 바라고요.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싶은 특정한 분야의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낮추고 조절한다 그러지만요,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 유튜브 강의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참고를 하시고 애초에부터 접근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좀 더 성장하라는 뜻으로 알고 각자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가 안 들린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자신이 수준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대놓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본인 자신이 그건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쉬운 강의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인용 안 하고 잘 떠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찾아가면은요, 수만 개 있으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음식점도 싸구려 2,900원짜리, 물론 그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2,000원짜리 칼국수집이 있어요. 그렇지만 7, 8,000원짜리, 만원짜리 호텔에 가면 2만 원입니다. 왜 그렇게 받을까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비유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는 갑니다. 자기 귀에 들리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변해야지 그거는 아닙니다. 자기 귀에. 책방에 가면요, 기독교 서점에도 밑바닥에 널려있는 책들, 베스트셀러라는 건요,
성경 구절 100장 펼치면 한 절 나옵니다. 그래서 손 남이 간증이나 갖다 베껴 써놓은 거 그런 책들에 평생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요. 그런 책 어느 시기에는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9월 19일 날 20일 날 특강한다는 거 공지하고서요. 오늘 거부와 변화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봤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들. 영이 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요. 그 모든 하는 행동이 자기를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지위를 물질을 이런 거 그리고 또 자기 스펙 드러나는 이 현재 몸 밖으로 보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울에 달아보면 먼지도 안 되고 안개 그렇죠. 허무 담배 연기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세 번째, 양심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요. 늘 일상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착한데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데요. 순간적으로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생활을 뒤집어 보면요. 거의가 거짓말로 뭉쳐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행동 자체에서요. 333이라고 그랬죠. 활락, 가음, 쾌락, 자기 즐거움, 육신의 만족, 가족들 그 좋아하는 거 이걸 위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저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성을 추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죠. 이 앞에다가 쓴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이들은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 자기 방법대로 저수지 파가지고요. 여기다 물 저장 어떤 어리석은 부자 얘기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저장해 놓으면요. 펀드에다 묻어 놓으면은 집 사 놓으면은 차 사 놓으면은 이게 내 후손들한테 잘 내려가겠지. 착각하면서 삽니다. 불면은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병으로 치고요. 차로 쳐버리고 식구들 그 아픔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투자하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갖다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꾸준히 투자하면요. 무엇이든지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얘기도 했고요. 또 비틀즈 얘기도 했고 또 누굽니까? 컴퓨터의 그 왕이라 빌 게이츠 얘기. 이런 천재들이 타고난 천재성도 있지만요. 꾸준히 뭔가 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이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인생, 이런 삶, 이거는 한마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그냥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아담의 후손들한테는요,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 아니면은요,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성경을 찾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면 23절로 연결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읽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래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뭐요? 통째로 죄인이라고 그냥 딱 못 박아버렸어요. 너희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재자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사람. 그 대교는 아니지만 이번에 어떤 분은 차이가 아니구나 수영장에 계셨지만 우리는 가늠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섬을 건너가 봤습니다.
그 가운데 걸쳐져 있는 다리가 그 대교 정도는 아직 아니겠죠. 중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경치가 진짜 좋은데요. 그거 건너가면서 이쪽과 이쪽이 연결되기 전에는 거의 특별한 사람만 거기 올라가 봤을 겁니다. 그죠? 목적 있는 사람만.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다니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 대교라는 게 많죠. 진도대교가 놓이면서 육지랑 연결되고 또 어디 남해 가면 뭐 이수신대교도 있고 명량대교, 벨대교가 다 있잖아요. 그 다리 하나가 연결되면 섬과 섬이 연결되면서 모든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편하게 배로 건너가던 일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 중재자, 중보자, 대교가 놓였다는 얘기죠. 이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이게 욥기 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을 때에 누가 나를 갖다가 중재해 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운데 서가지고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지금 나와 너 사이에 중재해 줄 사람이 사람들 간에 싸움이 났을 경우에도 중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인이 필요하는데 중보자라 그러죠. 중재인. 중보자. 이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주님 뵙기 할 수 있는 분은 이 주님 뵙기 없다는 게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아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 중재를 하신 내용이 어떤 그 내용이냐면요. 내용을 갖다가 써놓은 게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오늘 그래서 혼자 터덜터덜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교리서를 써야 되는데 매일 그 고민입니다. 이게 틀을 만들어 놓고 해놓고서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읽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였는데 이걸 갖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중재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줄 수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걸 깨달은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 예배 자세 좋네. 오늘 맛있는 거 줘야 되겠다. 놓아. 아, 마음에 딱 드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나면요, 내 위치나 신분이나 내 자리를 갖다 표현하는 거예요. 상태가 아니고. 네 신분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고쳐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혁을 시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진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째로 재창조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적당히 바뀐 줄 알아요. 근데 적당히 바뀐 것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하던 얘기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교리서를 어떻게 쓸까요? 근데 결국은 또 결론은 저는 저대로 제 스타일대로 말 그대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렵게 써야지 이게 색깔을 갖는 거지, 내가 줄줄 이 다음에 누군가 쉽게 풀어서 써도 됩니다. 근데 나는 내 스타일대로 쓰는 게 가장 좋겠네요. 힘도 안 들고. 그래서 그걸 굳이 쉽게 고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또 그런 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편안해져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녁에 가다가는 또 하나님 또 못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쉽게 써야 되겠네. 근데 이제 어렵게 쪽으로 이제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구세군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이제 꼭 연말 되면은 종 땡그랑 치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특히 명동이라는데 그 사람들 제가 구세군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살베이션 암입니다. 그죠? 그게 구원을 전하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 구세군을 처음 만든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고 유명합니다. 영국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요, 이거 딸랑딸랑 치기 전에 먼저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씻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보혈로 피 씻김으로. 이걸 먼저 전달하고서 그래가지고 복음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딸랑딸랑 이거 이제 자선사업 하시라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뭐 합니까? 그냥 길거리에 서서 두부장사처럼 종만 달랑달랑달랑달랑. 이거는 자연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변화된 거부하던 인생이 변화됐으면요. 그런 거를 눈에 먼저 보고 그런 거를 먼저 깨닫다 보니까 아, 교회 다니면 저런 거 하는 거구나. 성경에서 물론 도와주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요. 누구요? 성도를 도와주라 그러죠. 길거리 서서 좋은 데 가지고 돈 걷어 가지고 자선사업하라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부를게요. 로마서 12장 13절에 지체들한테 나누고요. 지체들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도요. 지체들을 도와주라고. 고린도 후서 9장은요. 통째가 지체들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6장 10절. 이것도 역시 가난한 자, 지체들 도와줘.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부르면 로마서 12장 13절,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 고린도후서 9장 통째로 1절부터 15절까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6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요한복음 13장 4절. 지체들, 성도들이 가난할 때 도와주라는 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언지 그거를 처음 창설한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윌리엄 부스는 유명하죠. 그렇지만 시대가 변해가면서요. 그 밑에서는요. 단지 돈을 걷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본질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제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그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때문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시하고 내가 악해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덜 악하니까 이런 상대적인 만족 속에서 살아왔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영 거듭나가지고 주님의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요. 내 영이랑 결합해가지고 한 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 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영과 주님 영이 합해져가지고. 이렇게 한 영이 된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일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며. 아멘. 지금 너 영이 과거에 거듭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제는 주님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 한 영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것을 추구하지 않고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데 잠자는 사람이 개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 거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적다는 얘기가 눈이 나오는 겁니다. 그 멍청한 신학자들도요. 5% 10%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세상 교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그 안에 많아야 10%고 적으면 5%다. 그러니까 지금 1000명에 가서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10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50명이라는 얘기예요. 군산에 3000명이 모인다 그러면요. 그 10%면 300명이에요. 바늘꾼형이에요. 바늘꾼형.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요. 줄 서서 들어가면은 다 된 줄 알고 밥 얻어먹고 또 오후에 찬양 예배 참석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여기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것을 갖다가 추구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렇죠? 13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죄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 아멘. 이런 소리를 제가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껄끄럽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요. 이거 쉽게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킹제임스나 이런 얘기하지. 그러니까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듭니다.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뭡니까? 자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자살을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으니까 사람이 낙담하면요. 그렇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이 자살을 막지 않는다 그러면요. 방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살려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앞에다가 성도라고 이름 붙여놓는 건요. 진짜 그 기독교를 갖다가 모독하는 겁니다. 그죠? 연예인들 죽으면 앞에다 다 성도라고 쓰잖아요. 성도라는 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루에 평균 지금은 이제 통계가 몇 년 전 건데 43명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다 그럽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개발도상국이죠. 그 국가 중에서 최고 1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보다 못하다고 벌레, 곤충, 저기 노 하나 에너기 보면 그냥 발벌라고 딱 한장하죠? 죽이려고. 걔들 자살할까 안 할까요? 절대로 한 마리도 자살하는 거 없어요. 짐승들이요. 그래 안 그래? 내가 모기가 나 죽겠다고 이렇게 봤어요? 인간은 가장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놨지만요. 자살하는 동물이라고. 저 짐승들이 웃는다 그러잖아요. 못난 것들. 그것도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파브르가 그 곤충이 쓴 파브르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 보고 동물들이 웃는다고. 동물들은 짐승들은 벌레 곤충들은 자살하는 법이 없다.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 집단으로 막 그 사이비들이 자살하죠. 요새는 좀 덜한데 옛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외국에서 그거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단으로 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사루.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너희들 겁나는 일이 많이 생길 건데 주변에서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 사루 2장 2절에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 순날이 가까이 이르때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 쉽게 마음이 어떤 상황이 주변에서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 얘기죠. 지옥에 가보면 아직 저도 안 가봤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있을까요? 누가 우스갯소리를 했더라고. 예?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장로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요. 어떤 교회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그 상황을 볼 때게 아니 저기는 저 큰 교회 목사가 지옥에 들어와 있구나. 지옥 얘기하면 또 펄딱 뒤집어지겠죠. 이 얘기 제가 왜 하냐면 엊그저께인가 제가 사랑방에다가 카톡에 링크 하나 걸어줬죠. 저기 지금 투르크메니스탄 이게 이제 러시아가 쪼개지면서 몇십 나라로 쪼개질 때고 한 나라가 스탄이라고 붙은 나라는 이슬람을 갖다가 자기네 국교로 믿는 나라입니다. 파키스탄 뭐 이런 스탄 우즈베키스탄 할 때겠냐. 그런 나라 사막 가운데 카라쿰 사막이죠. 가운데 옛날 러시아 시대 때 1971년도에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채굴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 통째로 그 매몰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직경이 70m래요. 거기서 지금 40몇 년째 불이 한 몇 년 타면 꺼질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밑에 무진장한 가스가 묻혀있대요. 그래서 계속 올라오면서 자 그걸 갖다가 구경하겠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연인들 중에. 그 사람들 뭡니까? 관광 대상이 되고 있어요. 본인 자신이 거기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근데 우린 그걸 보면서 뭘 느꼈어요? 지옥이 저렇구나. 물론 활활 타죠. 과거에 난 죄인이었다가 이제 구원받은 의인들은요. 아 하나님께서 지옥을 갖다가 모습을 거기 계속 파고 들어가면 지옥이랑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자연인들은 보면서 그거 생각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링크를 걸은 거예요. 우연히 그 오마이뉴스 그걸 보다가요. 누군가 아주 목숨을 걸고 그걸 찾아갔더구만 그 쓴 사람이. 어렵게. 그래서 단순히 구경 대상으로 이렇게 거기 해놨지만은 우리한테 살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 한 절은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지 이분만 두려워하면 된다는 이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지옥에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그 관광 대상인 그 가스가 타는 불, 그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도 뭐 후끈후끈 한다 그러대요. 전체가 불덩어리니까는. 이런 거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변화된 사람 3가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무지로 살다가 주님과 합해가지고 한 영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3가지 큰 일이 일어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만 대표적으로 그 3가지를 갖다가 적어 놓은 게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1장 9절입니다. 살전 1장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3가지 너가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한테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 두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섬김. 앞에다 바른이라고 써야 되는데요. 바른 섬김이고요.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 살리신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재림을 소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재림. 이 3가지가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납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한테. 우상, 노!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섬겼던 그 섬김, 여김을 알고서 이제 섬김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냥 몸빵으로, 내 몸으로 하는 섬김이 아니고, 3번째, 결정적인 게 이게 재림을 갖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갖다가,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 갖다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이게 간증으로 남게 됩니다. 이 3가지를 확실히 간직한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간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요, 물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하늘나라 주님 만나고 천국에 간다는 거, 천당에 간다는 거.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시대 보면요, 젊었을 때 전향했다는 얘기 들어봅니까?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간첩 생활하다가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그저 계례군으로 귀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은 뭡니까? 내가 북한에서 자유가 없게 살다가 대한민국을 와보니까 쏘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간증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과거에 쏘가가지고 마귀한테 이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요, 우상 버리게 되고 바른 섬김이 뭐라는 게 알게 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소망. 이게 전향이에요. 전향.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봅니다. 이렇게 변한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요,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이게 간증이죠. 보고 들은 거. 주님으로 인해서 겪은 거. 실제 생활 속에서 나오는 체험을 갖다. 사도행전 4장 20절. 그래서 교회 안에는 2 부류의 사람이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돼가지고요, 천당으로 만족해가지고요, 이 구원받았으니까요, 다행입니다. 전 늘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 아마추어들이 생활하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누구처럼요?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삶을 살라고,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주님처럼 산다는 게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아도 이기는 삶입니다. 이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이제 연합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어는. 근데 이걸 우리가 이기려고 바둥바둥 대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주님 닮은 삶입니다. 주님이 이거 다 물리쳐 버렸어요. 이 세상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요. 단 하나도 접근 못 했잖아요. 승리하신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이런 간증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인이라는 얘기죠. 시인. 자,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는 거, 간증한다는 얘기. 아까 얘기한 기자회견하는 거, 전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우상한테 돌아왔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는 선악을 분별하는 삶이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고 악은 마귀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잖아요. 과거에는 악하게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도요 분별을 못했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거나 선악을. 단단한 음식, 질긴 교리, 장성한 자들. 그러니까는 말랑말랑 위에 젖을 사용하는 거라 갓난아이면 의의 말씀이. 이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요, 저희가 성경 구절을 왜 찾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의미를 모릅니다. 왜 성경 공부를 저렇게 하고 있을까? 여기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서서 가는 이유가 평생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안 해봤거든요. 열대구절 그냥 찾아가면서 설명하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찾아가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근래 와도 제가 말을 좀 많이 섞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양보해가지고 들리게 하려고. 그런데 이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요, 이게 버릇이 되면은 나중엔 나도 말씀이 다 빠지고 뼈다귀 빠지고 이제 이 예화랑 이것만 남겠구나. 이거 큰일 났는데 벌써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순간에서 또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적절히 섞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요, 처음에 젖 먹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본인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지 교회에서 백날 천날 있어봤자 그렇게 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본인 자신이 책 보고 성경 읽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갈급해 해야지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 단단한 음식, 교리 공부를 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모든 문제의 예, 아니오로 딱 답이 나와버립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예, 아니오로 답을 하는 소리는 무슨 뜻입니까? 중간은 없다, 타협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모르면 알면 안다고 딱 대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운데를 갖다가 중간을 갖다 취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세상이 이걸 아주 좋아해요. 중형이라 그러죠. 세상에서 가르칠 때게. 적당히 가운데 가면은 가장 좋은 거야. 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중간에 끼어가라고. 어른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갈등하는 게, 아내를 따르자니 어머니가 울고 또 어머니를 따르자니 와이프가 짜증내고 가운데 서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딱 잘라야 됩니다. 판단했을 때게요. 이거는 어머님이 옳습니다. 그럴 때는요, 분명히 옳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잘못해서 사과해. 또 어머님이 잘못한 건요, 잘못하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쪽에다가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중재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못난 인생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벌써부터 참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합니까? 쳐다보고 있으면요. 저는 큰 소리는 못 치지만요, 가능하면 최선도 어느 편도 안 들었습니다. 얘기할 때에는요, 냉정하게 잘라버렸어요. 그럼 분명히 들어가서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셔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요, 얼마나 명쾌하게 얘기하는지 보실래요? 우리는 그래요. 이게 제일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 할게요. 술 어디 먹지 말라는 게 중간 가는 얘기예요. 그래 적당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와인 같은 거 한두 잔.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게. 에베소서 5장 18절 들먹거리면서.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31절 한번 가볼까요? 이런 구절은 평생을 둬도 모른다는 얘기죠. 잠언 23장 31절. 아하, 이거 많이 읽었죠? 술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읽어주는 건데. 그죠? 잠언 23장 31절에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빛깔 나거나 스스로 똑바로 올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술병은요. 술집은. 그런데 술을 뭐 적당히 먹어도 돼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게 성경이에요. 예 아니요로 딱 자르라는 얘기예요. 성장할수록 이게 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너무 야박해요. 너무 칼 같아요.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성장해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쪽으로 가게 돼 있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그래서 아침에도 대놓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 공부할 때 얘기하면은 좀 공부할 때인데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날리려고 그랬거든요. 아주 그 뒤에다가 멘트까지 붙여가지고.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뭔지 궁금하시면요. 우리 오시기 전에 비밀 얘기는 다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예를 또 하나 들어줄게요.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운 그 유명한 얘기 있죠? 대골. 골리앗은 벌써 골로 갈 인생이에요. 이름을 갖다 골씨로 붙여놨으니까 골로새서도 그렇죠. 자, 이 다윗이 골리앗 싸울 때에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싸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물론 패배니까는 그 형들 그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그 싸움에 말려들었죠. 제일 어린 적인데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독 받는 게 야교랐던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저런 인간들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 모독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방에 승리시켜 버리잖아요. 그 예언으로 다윗은 딱 잘라서 생각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적어두시고 26절이랑 46절입니다. 화끈하게 사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예언으로 모든 일은 자르는 거. 그래서 옆에서 듣기 싫어합니다. 대개는요.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면요. 그렇지만 계속 그거 훈련하고요. 계속 전달하다 보면요. 아, 저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틈이 없구나. 그리고 완벽하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배우자나 또 자기 애인들 눈치 보기에는 아주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죠. 특히 연애할 때게. 또 결혼해서도요. 근데 주님한테요. 절반만 하면요. 주님께서 업어주고 다닐 겁니다. 그죠? 주님은 소홀히 해요. 근데 애인이 앞서는 거죠. 주님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 명령을 지키면은 주님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주님 명령 지키는 것이에요. 예 아니요로 끝내라는 얘기예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한테 모든 거 능력으로 체험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는요 손바닥 비비면서 아주 잘해주려고 그건 못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거만큼 주님한테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명령 지키려고. 잠언 3장 5절 6절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건 뭐든지 옳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잠언 3장 5절 6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자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올 인정하라.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있습니다. 그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365살 때 올라갔죠. 아주 기가 막히게 1년 365일. 그 다음에 왕상 15장 14절에는 아사왕이라고 온전히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전부 다 옳다고 동행한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그런데 이제 반대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또 하나 또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항상 감초입니다. 뭐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은 모기 잡듯이 완전히 다 싹 죽여버리는 뜻이죠. 애들까지, 짐승까지. 이게 사무엘상 15장 3절에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요. 아말렉은, 근데 아말렉이 뭡니까?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처음 광야에 나왔을 때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아말렉을 그 진멸하라 했을까? 출애굽기 17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록에서 아말렉을 아주 지워버리겠다고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백성들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뒤에서 공격해서 죽이라. 그게 뭡니까? 이건 아직 인간들도 아니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게 예표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육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갖다가 아말렉은 그 뜻 자체가. 네 몸에서 죄와 육신을 갖다가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진격하면서 여러 민족들을 만납니다. 그 민족들이 하나하나 다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네 몸 안에서 일어나는 교말이든지 음란이든지 이걸 갖다 전부 다 상징하고 있어요. 열 민족들이요. 근데 제일 먼저 너한테 끊어낼 게 아말렉처럼 육신과 죄는 완전히 진멸해버리라. 그게 근데 사울이 뭐예요? 실패했죠? 좋은 거는 놔두고 자기가 볼 때게 그 음식이나 또 소, 양들 중에서도 나쁜 것만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뭐랍니까?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마술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아멘.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죠? 거역하는 것은 마술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쳐버리잖아요. 그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너한테 영원히 왕위를 넘기려고 하다가 너는 달아보니까 저울에서 과일들 이렇게 선별하는 것처럼 그 콘베어 벨트 가다가 나쁜 것들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울도 그냥 낙오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예를 들어주죠. 조상들의 말을 지킨 레갑인. 예레미야 35장 14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하물며 인간 조상이 얘기한 것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후손들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냐. 예레미야 35장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들 곧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들은 이행되었나이니 이날까지 그들이 전혀 마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리라. 그러나 불구하고 내가 일찍 일어나 너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애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는 그냥 몸둘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 주님 명령에는 우습게 하는.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조상의 말도 이렇게 순종한 그들. 19절에 가보면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내 앞에 설 사람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끊어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대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들 후손들은요. 이게 너미 얘기처럼 들리죠. 하나님 명령 지키면요. 네 그 후손들 꾸준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너가 우상하게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 우상이란 말은 사실은 또 탐심이라는 말이랑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는 기회 하도록 하고요. 그래가지고 우상은 과거의 마귀죠. 탐심 마귀.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선한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예 성경에 나와 있구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지. 여기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가는 거는 옳지 않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을 내가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00% 아는 거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얘기해 버려야 되고요. 아닌 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락만 더 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절반이 남아가지고 오후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다 끝냈어요.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참 이게 다 끝낼 줄 알고 시작한 건데 딱 반에서 끝나겠네요. 이건 운명의 장난인 것 같습니다. 자, 요한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선악 분별하는 거랑 선악 분별하다 보면요. 두 번째 속지 말라는 얘기가 세상 살면서 성경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요한일서 3장 7절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미련해서도 속임을 당하냐면 마귀가 일단 속이는 거기 때문에 마귀한테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속지 말라는 얘기 그 뜻 안에는요. 에베소서 이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눠서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요.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이다. 자연인들이 헛된 말로 너희를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헛된 말.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속이나 안 속이나 아이 속이면 난 당해줄 거야. 그런 먹통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죠. 또 골로새 자연인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2장 4절 유혹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유혹하는 말. 유혹이라는 것은 마귀가 쓰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자, 어떻게든지요. 사람이든지 어떤 거든지 속이지 못하게 하라가 명령입니다. 속임당하지 않으려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알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속인다는 말을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오해하고 듣지만 큰 교회 가고 많이 모이면은 단줄합니다. 근데 그거 제가 이렇게 비유할게요. 우리 여기 앞에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일산역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에스컬레이터 있죠? 이게 거기 사람이 거기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움직인다 생각하고 따라 올라갈 때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나만 그렇나? 저 사람이 올라가니까 나도 무의식 중에 근데 올라가서 걷다 보면은 멈춰 있는 거고 더 어지럽죠, 그죠? 그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특히 내려올 때는 더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넓은 길로 들어가면요, 그렇게 교회 안으로 몇만 명이 들어가니까는 안심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의식 중에 거기서 한 번만 서서 거기 이건 뭐야? 이렇게 전자 표시가 나오잖아요. 작동 안 한다고. 그거 살짝만 쳐다봤어도 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나은데 그거 안 보고 딴 사람이 가니까는 지금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올라갈 때 무작정 따라가라는 게 똑같아요. 넓은 길로 가면요. 안전한 줄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다수결을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은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11시에 전 세계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전부 다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떤 자리에 앉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넓은 길을 따라가니까요. 큰 교회 지하 주차장이 있으니까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빵빵한 교회 그리고 중고등부가 있고 그렇죠?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다. 이게 넓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는 좁은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강의를 듣든 설교를 듣든 행동할 때에 뭘 해야 됩니까? 베레아 사람처럼 찾아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라.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10절도 읽읍시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나 설교한다는 얘기죠. 이들은 대사용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듣고서는요. 이게 성경이랑 맞는지 성경은 뭡니까?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없으면 배가 항해를 못하듯이요. 성경에다가 딱 들이대보고요. 아, 저 사람이 거짓말했구나. 지옥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복음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구원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교회 앉아가지고요. 평생을 갖다가 헌신하고 있어요. 밥통이 이게 뭡니까? 본인이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왜 섬기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오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자기가 어떤 심판석에서 서야 되는지 목사도 모르고 있는데요. 그 모르고 있는 목사 앞에 가서 머리를 들이대고 앉아있으니 목사가 자신이 구원받는지 모르고 있는데 대학만 통과해야 된다고 엉터리 소리나 하고 앉았고 본인이 구원받았으면요. 구원의 가치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안 쏟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옆으로 물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한탄하면요. 그때 차라리 시범파에 빠졌으면 일찍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그럼 유병현이 옆에 쫓아다녔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 스스로 공부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또 그의 모든 서신서, 이거 바울 서신을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에 14권 있죠.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했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교리를 모르다 보니까요.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단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 이게 다 틀렸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달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교리는 하나예요. 근데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교단 교리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성경을 비유나 은유로 풀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곤 자기 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걸 갖다가 대사로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찾아보고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자세에 갖지 않으면요 전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말씀으로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요 엉뚱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기 말 갖다 붙이고 은유로 비유로 직통계시 받았다는 소리 나고요. 또 은사주의, 그리고 사람 잡아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감정이나 체험 중시하게 되고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아주 웃기는 얘기 할게요. 초등학교 우리는 그럴 일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선생하다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초등부 교사 시킵니다. 그죠? 대개 큰 교회에서. 중학교 선생이라 그러면요. 아 당신은 중등부 맡으면 됩니다. 나는 고등학교 선생인데 그러면 고등부를 맡으시면요. 그럼 나는 교수입니다. 그럼 청년부를 맡으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 뭡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초등부서부터 청년부까지 맡고 있습니다. 몸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탕 지식은 하나도 안 깔았어요. 그러니까 땀이죠?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헌신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헌신을 바랍니까? 아닙니다. 바른 지식 가지고 헌신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핵심 첫 번째가 영으로 헌신하라 그러죠. 하나님 몸으로 헌신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출발 자체부터요.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왜 영으로 헌신하라 그럽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산재물로 드리라 그랬죠. 그 몸으로 헌신하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12장 11절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영이 뜨거운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섬기라 그랬어요. 몸으로 섬기라는 성경이 없습니다.
먼저 영이 바른 지식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로마서 10장 2절에 있어요. 영으로 섬기는 게 우선이에요. 몸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뭡니까?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이게 몸이에요. 몸. 땀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섬기려고. 중학교 선생이니까는 중등부 맡아라. 그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성경 자체는 교리는 하나도 모르는데 가르칠 게 없는데 자기도 설교하면서 주워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 그래도요 학교에서 선생할 때에는 뭡니까? 교육대학 나와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습서 공부하고 다 합니다. 그죠? 학교 선생들. 근데 성경을 할 때는 그런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에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는 책인데.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서 3장 10절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다가 본인 스스로 올무에 걸려가지고 빠져버린 거 자기 말 섞고 비유 은유로 그 교단 교리 가지고 이거를 제가 질색을 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로 풀자는 얘기죠. 이런 거 뜻을 갖다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요. 왜 저렇게 열내고 저렇게 할까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와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바른 지식을 버리다 보니까는 과거에 구약 성경을 타다. 지금은 구약 성경보다 어떤 걸 더 중요시해요? 탈무드를 더 중요시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탈무드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그 포로로 갔을 때에 거기서 경험한 거 구전으로 내려온 겁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탈무드는 아주 조악하고 쓸모짝이 없는 거고 바벨론 탈무드는 그래도 쓸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탈무드의 근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의 선지자로 비하시켜가지고 뒷받고 있어요. 쓰잘데없는 이책을 갖다가 구약성보다 지금 더 받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영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 혼, 몸. 항상 성경의 순서 보면요. 사전 5장 23절 보시면 영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우선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몸, 혼, 영 이 순서로 갑니다. 자기 몸이 우선입니다. 외모가 우선입니다. 자기가 잘 사는 그렇죠? 세상이랑 성경이랑 성경의 순서 어딘 찾아보시면 영, 혼, 몸으로 나와 있어요. 1등이 영입니다. 영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무식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예화 하나 얘기하고 이제 오후 공부로 넘기겠습니다. 1961년도에 뉴욕에 있는 미술관에서 그림을 전시했답니다.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그 야수파라고 미술 입체파 뭐 피카소 이런 식으로 무슨 그 양파, 쪽파, 대파도 아니고 그 야수파의 대가라는 앙리 마티스. 저는 앙리 마티스라는 화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앙리 마티스의 작품 중에 르바또라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추상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잘 모릅니다. 르바또라는 그림이래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건너와가지고 특별 전시했답니다. 근데 61년도니까 지금부터 5, 60년 전 아닙니까? 그때 10만 명의 관객이 그걸 보면서 감탄을 했답니다. 거기에는 신문기자도 있고 유명한 미술평론가도 있고 화가들도 있고 전부 다. 그런데 전시가 다 끝나고서 그림을 이렇게 전문가가 이렇게 프랑스에 해수하러 와서 보니까 뭡니까? 까꾸로 걸어놓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긴 또 아까 얘기한 평론가, 기자, 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한마디도 이 말 못하고 유명한 사건 실화입니다. 이거는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은 피카소 그림 우리 뒤집어 걸어놔도 모릅니다. 그죠? 앞인지 뒤인지 옆인지 그것도 구별 안 되니까는 이건 실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지.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침판으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베레아 사람들 그걸 찾아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거 나는 큰 교회에서 또 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들 말이 다 맞아.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있어요? 지옥 아랫목에 앉아가지고요. 원망하면서 앉아있을 겁니다. 본인 자신 문제입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주셨잖아요.
조금만 공부하고 찾아보면 되는데요. 저렇게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아이고 저 골치 아파서 뭐하러 앉아있어. 편하게 저렇게 만담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편해. 그렇게 슬금슬금 살면 되는 거지. 뭐 저렇게 재림을 기다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선악은 무슨 선악 같은 소리가 앉았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사시고 저희는 이게 옳다는 건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길 갈 겁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자기 몸을 앞세우는지 여기서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르라고. 근데 참았죠. 자, 에베소서 5장 29절 저쪽 바로 갔네요. 에베소서 5장 잘 갔네. 에베소서 5장 29절 이 한 구절 읽고 이 사람이 몸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에베소서 29절입니다.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자, 자기 육체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외모 가꾸느라고 여신이 나타났다 뭐 별거 다 하죠. 아낌없이 투자하죠. 고치죠. 맞죠. 뭐 보톡스인가 뭔가 그죠. 뜯죠. 그냥 별거 다 하잖아. 이게 그 소리예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자신의 육체 미워하라 그랬어요. 별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흙먼지로 끝날 인생인데.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몸을 앞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냥 이 위로 이렇게 있고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아직 육신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 시간에 겸손하게 앉아가지고 청국장의 진미가 뭘까 연구하고 끓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청국장으로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 옷을 얼마나 더 짧게 할까?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나 강의를 듣거나 또 이 유튜브에서 보면서 어쩌면 상처받는 분들, 짜증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단지 과한 부분은 주님 이제 더 지혜롭게 그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